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해요. 럭키 세븐이라고. 7자를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운이라는 말은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좋은 일들이 생긴다 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그 단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7자보다는 8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그 행복과 불행은 다 8자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8층에 사는 걸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이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도 8자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번호판을 사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교육을 받고 의식이 깨어지면서 운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가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운명은 본인이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나 불행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근대에 오면서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만드는 존재인데 어떤 것들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이제 이런 이론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결국 나쁘게 돼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결국엔 좋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고칠 필요도 없다. 뭐 성격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신의 성격을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격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는 거죠. 결혼을 예로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하면 그 여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잘못 선택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을 선택하면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직장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시간, 사람, 직업, 교회. 어쨌든 이 선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이론인데 역시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 선택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도 근거가 아주 많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 결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은 의식을 가지고 살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이고, 생각이 잘못되거나 의식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곤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64년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저희 반에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 아들이 하루는 몇몇 친구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집이 소위 으리으리해요. 그 어머니가 아들 친구들이 왔다고 이것저것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과일을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과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게 우리나라엔 없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 과일이다. 그러면서 그 과일 이름을 바나나라고 하더라고. 바나나. 내 처음 먹어봤어요. 그것도 바나나 하나 다 먹질 못해서 하나씩 다 주질 않더라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가져와서 더 먹고 싶지만 있어야 먹죠. 엄청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주시더라고. 난 아이스크림은 시골에서 먹어봤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라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얼마나 그게 또 달콤한지 좀 속되게 표현하면 환장하겠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찐다고 몸에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그 황홀한 맛이 아직도 뇌리 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어서 그 아이스크림만 보면 아주 먹고 싶어서 정말 자기와의 치열한 투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바나나 먹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흔해서. 아이스크림도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외국 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역 수입 수출만 따지고 보면 세계에서 8번째 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8번째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규모가 커지고 세계에서 8번째 무역 대강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엄청나게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성찰을 해봤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망 지수가 너무 높다. 욕구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목이 터져라 부른 노래의 가사 가운데 잘 살아보세.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겠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더 잘 살겠다고. 뭐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잘 사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욕구 수준이, 욕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웬만하면 자족할 법도 한데 여전히 불평불만이에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욕구를 가져야 발전과 진보가 가능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요, 성취 동기가 높아야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구는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조절되고 통제가 돼야 될 텐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욕구와 욕망이면 참 좋겠는데 나만을 위한 욕구와 욕망이야.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나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뭐 이젠 부모도 없고 요즘은 또 자식도 눈에 안 보여요. 친구도 이웃도 뭐 일가친척도 무슨 동료도 다 없어. 그저 나만 더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할수록 더 거세지고 사회 갈등은 더 치열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파업 사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파업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동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받는 임금이 고임금이거든요. 뭐 어떤 분은 연봉 8천, 어떤 분은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고임금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연봉 뭐 3, 4천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점점 파업이 잘못됐다. 그리 되니까 결국에는 파업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욕구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 욕구 수준이 단계적이면 좋을 텐데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욕구를 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만 원 차례를 받는 사람이 내년엔 한 30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200만 원 차례 받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겠다. 일이 되니까 이게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욕구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욕구를 가진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발전과 진보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욕구가 공동체를 위한 욕구도 점점 줄어들어서 개인의 욕구로 변질이 되고 있고, 그 욕구가 점진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빠르게 그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혼돈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 국민들과 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노래를 잘했고 춤을 잘 췄습니다. 노래와 춤은 서민들이 즐기는 일종의 문화적인 컨텐츠입니다. 그는 왕이라고 해서 점잔을 빼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옥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백성 친화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을 굉장히 존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산을 활용하면 더 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를 넘어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자기의 욕망지수가 높아서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다 보면 끝없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여야 돼. 그러면 미망인들이 많이 생기고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자기는 대제국의 황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니까 그는 제국의 꿈을 포기한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제국의 꿈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엄청난 여러 가지 백성들이 치루어야 할 아픔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를 잘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 통제나 자기 무슨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나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오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얘기예요. 만약 그가 교만하고 오만하면 제국의 꿈을 버릴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숱한 전쟁을 해야 될 것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고 미망인들이 생기고 전쟁 고아들이 생기고 안 된다는 거죠. 그도 한번 대제국을 건설하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고 내가 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한번 제국을 건설해보리라. 세계를 통일해보리라.
이런 야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오만하지 않으려고 자기 통제를 철저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는 젖된 어린 나이와 같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젖된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싶다. 젖된 어린 아이는 욕망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욕망이 없습니까? 욕구가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욕구가요, 단순해요. 젖된 아이의 욕구는 뭡니까? 어머니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젖된 아이의 그 간절한 욕구는 엄마 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려고 자기 통제를 하면서 젖된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갖되 단순하게, 욕구를 갖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엄마 품에 안긴 이 어린 나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저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편안한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이렇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동안 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욕망을 좀 조절하시면서, 그리고 그 욕망이 공동체를 위한 욕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욕망을 단계화시켜야 돼요. 68계단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야 계단을 다 올라갈 수 있지. 68개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오르려면 결국 다리 부러지고 오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나름대로 조절하셔야 돼요.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욕망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욕망을 단계화시켜야 돼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 누구도 모든 복을 한꺼번에 다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한꺼번에 동시에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한꺼번에 동시에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주면 그는 망하니까. 한꺼번에 모든 복을 다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우상화하게 돼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면 패망할 수밖에요. 바울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평생 병으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는 아내의 복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사라도 먼저 떠났고 하갈과 갖가지 그냥 가정 불화가 있었고, 야곱도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은 자녀들끼리 서로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든 복을 다 받겠다는 자체가 망상이고 그것이 비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겠다는 자체가 교만이고 악입니다. 욕망을 단계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라 해야 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욕망이라야지. 그러면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그 삶을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젖된 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비유입니다. 어머니만 바라보며 사는 젖된 아이와 같다 하는 건 일종의 비유인데 여기서 어머니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최고의 욕망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젖된 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젖된 아이와 같은 존재.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가장 숭고한 욕구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할까 여러분 상당히 다국해하고 있을 겁니다. 다 접어두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 참 애매해요. 남편을 바라본다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사니까 남편 얼굴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집중입니다. 두리번 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보고 저거 좀 보고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내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라 그 말이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에 눈을 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따라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건 다 따라와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옥상에 옛날에 진돗개 하나를 우리 장로님이 키웠는데 장로님이 옥상에 올라가면 그 진돗개가 말이요. 난 쳐다보지도 않고 장로님만 쳐다봐 꼬리를 흔들면서. 왜? 나는 진돗개한테 먹을 걸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날 쳐다봐야 뭐 먹을 게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쳐다보질 않는 거야. 근데 우리 옥장로님은 올라가면 주거든. 그러니까 옥장로님만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면 뭐 주니까. 걔는요 목사냐 장로냐 그거 관심 없어요. 나한테 뭘 주냐 안 주냐 그걸 관심 갖지. 그 개 눈동자를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진돗개가 말이요 우리 장로님을 쳐다보는 눈이 아주 애절해. 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런 애절한 눈빛으로 여호와께 뭔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주실 것이다. 그게 뭔지 난 몰라. 아니 뭐 진돗개가 지금 장모님 들고는 밥그릇에 라면이 있는지 뭐 갈비탕 무슨 뼈다구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 그러나
뭔가 있는 거 틀림없거든. 그걸 먹으면 내가 산다 하는 기대는 있단 말이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기대를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라보라는 것이야.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얼굴을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냐?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명령을 할 것 같은데 무슨 명령을 하려는지 잘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쳐다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 다 순종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가지세요. 10가지 순종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5가지 정도는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집중, 기대, 순종. 그런 자세로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